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제 22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완연한 가을, 믿음의 추수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순례를 다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때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목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다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각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새 영과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백신 접종률은 70%를 달성했고 위드 코로나의 현실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어찌할 바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더욱 묵상하고 구별과 선택을 통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그저 은혜임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늘 여러 가지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도 모두에게 나쁜 소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만은 모두에게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험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복음 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성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창조와 평안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듯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더욱 온전해지는 성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성민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갔던 성민들의 삶을 따르는 오늘의 성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백성들로 이 사근동에 세우고 부르셨으니 부름받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바라보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 달라진 삶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요 나침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함께 힘과 뜻을 모을 수 있는 성민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때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갤 때 굳은 살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재원 집사님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오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가을에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 단계가 조금 완화돼 가지고 여러분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면역을 이미 주사를 다 맞으신 분들이라서 지난주보다 거의 2배 와 계시니까 자리가 가득 찬 것 같아서 좋으네요. 예, 옆에 한번 보세요. 썰렁하던 자리가 이렇게 찼어요. 또 11시 예배는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한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한 주 내내 묵상하는데 이 가을에 한 가지 우리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회가 조금 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좀 완화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때가 됐는데 우리의 삶 전부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2021년의 마무리가 되려면 이것은 정말 간증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그 간증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또 자랑하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함께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보려고 합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젊은 목사님인데 지금 이제 50대 중반쯤 된 목사님인데 저기 익산 전라북도 익산에 삼일교회라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통합층 교회인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진영훈 목사님인데 제가 2번 가보았어요. 한 번은 처음 만나서 가봤고 두 번째는 십자가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세계 각국의 십자가를 잔뜩 모아가지고 거기 전시를 해놓고 설명을 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순례의 길을 함께 하게 하는 것을 봐요.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는데 작은 교회들 교파 초월해서 그 집에 우리 이사 가시면 여러분 문패 교패 붙여드리잖아요. 그 교패 한 번 만들기가 쉽지 않은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그분이 디자인의 재주가 있어서 그걸 만들어서 보내주고 또 며칠 전에는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또 내년도 달력을 그런 교회들은 30부 50부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 돈도 들지만 또 단가도 비싸게 먹히는데 우리 성동광리 지방의 쪼꼬제교회 여명신 국장로님 그 그리심이라는 그 달력도 만들고 하는 디자인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 연결해 가지고서 그 장로님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칭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에게 작은 교회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한 7개월쯤 됐나요? 어느 날 그 SNS에다가 올린 걸 보았더니 빨간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놨어요. 저게 뭔가 했더니 저기 보이시는데 교회 앞에다가 저 빨간 컨테이너 박스를 해놓고 참새 방앗간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거기에 물, 커피 끓여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간단한 간식 그리고 코로나 때니까 이 마스크도 좀 갖다 놓고요. 여름에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아이스크림도 좀 갖다 놓기 시작을 해서 무인으로 그냥 운영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목마르면은 물 한 컵 마실 수 있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쉼터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니까 크기를 보시다시피 뭐 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교회가 준비해 놓은 게 10,000병이 넘었다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더 채워놓겠다고 교우들이 갖다 놓은 것까지 하면 13,000병이 넘었다. 그런 얘기를 저기에 써놓았는데 아이들 아이스크림도 한여름에 와서 먹으라고 갖다 놓은 게 한 400개쯤 됐다고 저기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한 10일쯤 됐나요? 한번 속상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어느 날은 어떤 남자가 차를 몰고 탁 내리더니 들어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주 능숙한 솜씨로 생수를 한 병을 가져가 마시는 게 아니라 4병을 탁 꺼내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한 여자가 따라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차에서 나온 거 보니까 부인 같은데 그 여인은 먼저 마스크부터 한 10장 딱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생수를 4병을 딱 챙기더래요. 그 다음에 그 집 아들 같은 녀석이 하나 들어왔는데 얘는 이렇게 안고 가는데 그 집 한 차에서 가져간 생수가 17병이랍니다. 야, 해도 너무한다. 교회가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군복 입은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 가지고서 이번에는 자기 그 배낭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다 집어넣더래요. 시원한 생수병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들고 가서 그걸 CCTV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목사님이 야 저거 참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하고라도 예수라도 믿어라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다 간 다음에 저녁에 방명록을 한번 열어보았는데 이런 글이 이천에서 오신 한 고물상을 운영하는 분인데 써놓았어요. 종교 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많은 걸 배우고 얻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에서부터 익산까지 가가지고서 저 글을 남겨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걸 보는 순간 지금까지 마음 불편했던 것들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예? 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걸 다 합니다. 예.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바보 되는 일은 자처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알면서도 이게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예수 때문에 받는 박해라면 그것이 복되다 하셨으니 감당해야지 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고 혀를 깨물고 지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되면 그 사람도 그 마음을 알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그 이야기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사도행전에도 3번이나 그 간증을 반복하고 있는데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던 바울 베냐민 지파였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했습니다. 힐렐이라는 유명한 그 율법 학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가 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문하에서 수학을 해서 공부를 했고 엄격한 율법을 외웠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자랑할 거리가 실제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간 그리스도인들 잡겠다고 대제사장들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서 그걸 체포조로 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갔다가 다메섹 거지만 나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눈이 멀어가지고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이 떠지고 회복되기 시작한 다음에 지난주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바나바랄지 또 많은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저 핍박자 예수, 핍박자 사울 그가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열었고 3차에 걸린 전도 여행을 했고 정말 처음 신학자였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는 2차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서 바다를 건너간 것이 유럽의 첫 전도 여행이 되어서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도시를 거쳐서 저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고요. 몇 주 전에 증거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직업이 같아서 천막을 같이 깁고 또 에베소에 갔다 온 다음에 자기 돌아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도 이번에는 에베소에 가서 또 말씀드린 대로 약 3년, 2년은 분명히 넘는 것 같고요. 3년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을 거기서 밤낮 눈물로 너희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목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13권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7권 중에서 13권이니까 거의 반이잖아요. 숫자로만 따지면 양은 그렇게 안 됩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분류를 하죠. 교회들에게 쓴 편지, 그것은 대체로 도시 이름이 들어갑니다. 순서로 보아서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가 쓰였을 것이다.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앞쪽에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 이것들이 주요 서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옥에서 썼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다 도시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처음 교회들은 대체로 집에서 시작됐다.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옥중서신 중에서 하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서신이 있고요. 또 디모데 후서도 로마의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3권을 우리가 따로 분류해 봅니다. 이 13권의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보내면서 에피슬이라고 하는데, 그냥 편지가 아니라 정말 그의 간증을 담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 편지 속에는 사도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자랑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썼던 편지고, 아주 준엄한 편지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들을 거기에 쭉 담고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늠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었는데 12장 1절부터 보면요, 처음부터 자랑 얘기예요. 무익하나마 12장 1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나도 주님의 환상 보고, 나도 주님께서 계시 주셨던 거 내가 경험이 있다. 부득불 자랑하라면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 저 천국에 끌려갔던 사람인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다 들었는데, 이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엄청난 계시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다. 스스로 자랑할 거리가 있지만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아까 삼일교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이미지 설교를 합니다. 이런 얘기, 이런 좋은 간증들 분명히 있어요. 그거 말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하면 내가 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천국을 보고 왔던 그 환상, 이런 거 내가 얘기할 수 있지만 나 스스로 자랑하라고 그러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약한 것이 무슨 자랑이 될까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사단의 사자는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나의 약점인 것 같고요, 그거 생각만 하면 아주 괴로운 그런 테마인데, 그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셔서 나를 자랑하되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랑과 자만이 비슷한 말 같지만 한 글자는 같으니까요, 완전히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말, 카우카우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머리를 높이 든 것을 말하고, 그것은 자랑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기뻐한다는 뜻으로, 특별히 우리 소망의 해를 제가 말씀드릴 때 난인연망,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제 낳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로 앞에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한다, 환난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기쁨이 바로 카우카우마입니다. 환난을 자랑한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휘페라요라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교만할 만큼 자랑한 거, 다른 사람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증거리입니다. 이 거룩한 경험,
하나님께서 구분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으니까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가시일지언정 약한 것일지언정 그걸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 준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시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면서 8절에 보면요, 이걸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그가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거 없었으면 더 전도를 잘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육체적인 불편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성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각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것만 없으면 내가 얼마든지 더 잘할 텐데 라고 하는 나의 핸디캡 같은 거.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없애주시지 않고 9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 그랬어요. 거룩한 것은 온전이라고 우리가 푼다면 우리의 약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을 하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어떤 축복신앙, 기복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한 걸림돌이 돼요. 십자가가 지자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고, 뭐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다 그러면요, 아유 그거는 왜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말씀 속에 기쁨이 생기질 않아요.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잘 돼도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려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읽은 10절 말씀 보면 약한 것, 능욕받는 것, 궁핍, 박해, 곤고 이것만 보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다.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내게 임하신다. 사도 바울은 카우카우마이라는 자랑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는데 어떤 때는 좀 부정적인 말로도 써요. 이를테면 육체의 자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율법을 자랑한다,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사실은 참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구원받는 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은혜로 가치 없는 죄인인 내가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원칙에서 보면 그 율법의 자랑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약한 데서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냐? 네가 실제로 만들어낸 거 맞아? 내가 받았는데 어찌하여서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냐? 라고 책망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것이 된 것인데 주신 분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고린도서 3장 21절에도 누구든지 그런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고린도서 5장 22절에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서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잘 보여있는 모습, 그걸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10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13절에 가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자랑해야 될 텐데, 이것이 우리에게 퍼져지고 공유되는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힌트 있습니다.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라날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서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는 그것을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수고는 저 사람이 하고 내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서 17절에 다시 한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정말 구별되고 정말 선택되고 정말 온전해진 사람들이라면 모든 말 끝에 말버릇처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2년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교우들 중에 코로나 걸려가지고서 병원에 있어요. 목사님 신방 가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신방 멀리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일 겪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한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리들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생겨지고 넘쳐지고 나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오늘 예배 시작에 읽었는데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6장 13절부터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물론 할례 받고서 예수 믿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게 규진이 돼가지고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배가 아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내가 세상을 다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니까 와서 예배도 하잖아요. 맞아요. 몸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죽은 경험이 없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다가 자꾸 막혀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약한 것, 고난받는 것을 자랑받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16절에 내가 다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하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야.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고 싶어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 좀 해볼까?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22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지만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3차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예 목숨 내놓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한테
40대보다 안 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40에서 하나 빼면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큰 곤장, 태장으로도 3번이나 맞았고, 돌 맞은 일도 있고요. 돌 맞으면 대체로 죽어요.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살아나기도 했고요. 3번이나 배가 파손을 당했고, 한 주 동안은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계속해서 당했고, 27절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약함이죠. 이쯤 되면요, 인생 망가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도 그렇게 사나?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의 염려가 하나 있어요. 그가 다니면서 복음 전해 놓은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했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2달 이상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서 가는 곳마다 만났던 사람들 얘기를 주로 했어요. 그들이 다 복돼요. 근데 그와 함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려고 이 같은 고난들을 몸소 겪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유명한 말씀들이 나와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랑 비교해 볼까?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이스라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열심도 있어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삶을 살았어.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했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의이다. 이것이 성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하면서, 그 유명한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은 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사도행전을 거지반 다 읽었잖아요. 읽어놓고 말씀을 풀어놓고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의 현장은 어디일까?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될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시면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처럼 박해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바울은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기도 했지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것밖에는 더 자랑할 게 없어요. 아니, 이거 자랑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게 따라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번 이런 간증해요. 말 타고 다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요, 저 웨슬리 저 열광주의자도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요. 또 성공회, 국교회거든요. 그건 공무원처럼 다 이렇게 파송받아 갖고서 월급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인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뒤에서 웨슬리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막 나타나고 감리 운동이 시작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는 정말 엄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 일기를 보면요, 얼룩져 있어요. 주님, 오늘도 이런 일을 당했어요 하면서 써놔요. 그런데 어느 날 웨슬리가 말 타고도 전도하러 가는데 가만히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며칠 동안 내가 박해받은 일이 있나? 생각해보니까 며칠 동안 너무 평온했어요. 그러자면 웨슬리가 그 말에서 내려가고 숲에 가가지고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했습니까? 내가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기 있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웨슬리는 정반대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거룩한 백성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은 일, 주님의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주 안에서 자랑하자.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구별되고 선택받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기로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랑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잘한 일들을 자랑하고, 우리의 자식들이 잘된 일들을 자랑하고, 나에게 이만한 실력이 있고 건강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하셨다고 간증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자랑과 소유가 나보다 크다고 할지라도 만유의 주 앞에 한없이 작고 연약한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이 겸손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의 소욕이 아닌 평화의 겸손을 은혜로 허락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물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성취보다 복음을 위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거룩한 강함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 헌신의 예물이 쓰임받는 곳이 그리스도의 강함과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천국잔치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이 천국잔치에 초대된 거룩한 백성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며 축제의 기쁨 가운데 항상 거하도록, 기도와 간구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들 뵙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몇 달 만에 지금 교회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자리를 양보하시느라고 그간 섭섭하지만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셨다가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일부 조정이 되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만 모이면 20%까지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다음 주 주일까지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말쯤에 다시 한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바뀌는 방역 지침이 또 나올 텐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주 더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변경될 수도 있는데 잘 보시고 또 제가 드리는 안내에 따라서 곧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번 주에 해주신 것처럼 저에게 또 연락 주셔서 예배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부, 2부는 가급적 다 맞으신, 백신을 맞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20%가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요. 아직 백신을 못 맞으신 분들이 아주 조금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분들은 3부 예배에 신청을 해주시면 조금 서로에게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오고 싶으셨는데 못 오셨던 분들 혹 다음 주에 오시려면 3부 예배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1, 2부에 20%, 3부에 10%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만 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역 성경 온라인 통독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11월까지 이 말씀 행진이 계속되니까요.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이제 이번 주는 소예언서를 읽고 다음 주부터 신약 성경을 함께 세번역으로 읽는 순례가 진행되니 여러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추수감사절 사랑나눔 후원 운동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후원을 모아 지역과 마을을 섬기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에 보면 손으로 작성하는 신청서가 있고요. 혹 이 자리에 모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참여하실 분들은 화면과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 사회봉사부 총무님에게 입금을 해주시면 잘 모아서 11월 중에 사랑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맨 앞에 와서 앉아 계신데 우리 최영미 권사님께서 나무의사라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 150시간 수업을 받고 1, 2차 시험을 보는데 합격률이 1차는 7% 막 이렇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더라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라의 나무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능생을 위한 신청을 계속 받고 있고요.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그간 저에게 신청해 주신 학생들의 명단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 아직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은 집이 있으시면 저에게 꼭 연락 주셔서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한 당일날은 시험이 시작하는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아이들하고 똑같은 시험 시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선우, 김은채, 노희란, 송예진, 이주원, 장세린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기억에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쁜 들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신음하고 있는 지구 촌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